저희가 2달 가까이 열왕기 상하를 쭉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17장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매우 길지만 이것은 뻔한 이야기구나.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을 못 섬겼으니까 망했구나 라는 말을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라는 생각마저 들면서 어떤 분들은 지루하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매우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장을 읽다 보면 집중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과거를 통해서 오늘을 돌아보게 하고 또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매우 신호등과 같은 장이기 때문입니다.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시대는 유다 왕 아하스 때이고 북이스라엘에는 그와 대응하는 왕이 호세아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봤던 것처럼 이 아하스와 호세아 시절의 시대상을 알려면 대표적으로 아모스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모스서와 미가서가 그리고 이사야서가 대표적인 동시대 인물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왕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을 쿠데타로 물리치고 그리고 왕이 됐던 마지막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호의적인 평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중에서는 악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악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자비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왕 때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꼭 이렇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북이스라엘 왕을 그 악했던 왕 때 멸망시키지 않고 그보다 나은 왕 때 멸망을 시키셨을까요? 우리는 이해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하지 못할수록, 납득하지 못할수록 그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고 하는 신호인 겁니다. 더 깊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마음에 한 발자국 더 가라는 신호입니다. 오늘은 이 17장에서 그것을 읽어야만 하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스루 왕 살만에셀이 올라와 호세아에게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4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아스루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5절 아스루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6절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것이 주전 721년 또는 722년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고산 강가와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이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그쪽 근방에 있는 북쪽에 있는 지역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루 왕이 자기네 땅에 있었던 여러 지방 속국에 있던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북이스라엘 여러 곳을 두고 점령을 시키고, 반대로 이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인질로 끌고 가서 포로로 끌고 가서 자기네들 땅에 살게 하면서 노예처럼 썼던 겁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애굽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 그거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원인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공을 바쳤는데 바치지 않자 반역으로 보고 이 아수르 왕이 이 사마리아를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이 평가, 다만 그전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라는 평가를 재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나서 평가한 것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었지만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대표적으로 반아수르 정책을 폈던 왕입니다. 바로 시리아와 그러니까 아람왕 르신과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베가 왕이 연합해서 남쪽의 아하스 왕을 공격했던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렇게 반아수르 정책을 쳤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친아수르 정책을 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었던 말씀은 3절에 보면 아수르 왕 살만에셀에게 호세아가 조공을 처음에는 드렸다는 걸 봐서는 이것은 호세아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처음에 폈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 유적들을 재구성했던 결과 이 베가 왕을 칠 때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멸망시키지 않았던 원인을 이처럼 이 처음에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그런 목적이 아니라 조공을 통해서 국가에 불을 흘리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반아수르 정책을 쳤던 이 베가 왕을 제거하고 친아수르 정책을 피려는 또 다른 군 장관 중에 한 명인 이 호세아를 왕으로 얹히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왕이나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나 전부 친 아수르 정책을 폈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 오늘의 기록을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있는 것처럼 오늘날까지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맨 마지막 절에서도 보면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오늘날까지라는 것은 이 시대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훨씬 후대에, 그러니까 포로 상태로서 기록했었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았을 때는 이 호세아 왕이나 아하스 왕이나 모두 다 남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했던 것을 보아서 그들의 시각에서 같은 부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왕들보다는 호의적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보다는 그 전 왕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을 배교해 왔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배교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잘 섬기지 않는 것도 배교이지만, 우상만을 섬기는 것도 배교이지만, 대표적으로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우상들도 섬기는 혼합주의 정책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섬기지 않는 것과 다름없는 배교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이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배교 행위를 해왔던 것을 참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죄가 없었기 때문에 참아왔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예를 시켜줬는데 더 이상은 그것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7절부터 무려 마지막 절 41절까지 아주 길게 같은 이야기를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하면서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훼도 무너졌다. 야훼도 이방 신들 앞에서 힘이 없는 신에 불과하다. 고대 사회에서 국가 간의 전쟁은 바로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야훼도 별 볼 일 없는 여러 신들 중에 하급신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7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특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스루 왕이 24절에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의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할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찾아오고 그 여러 성읍을 거주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거주할 뿐만 아니라 30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들은 스콘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갈을 만들었고, 네르갈은 지하의 암흑의 신입니다. 죽음의 신입니다. 하맛 사람은 아사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리마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아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 드렸으니, 이처럼 자신의 자녀를 불사르는 그런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여러 우상들을 같이 갖고 와서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5절,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들이라고 하면 여호와의 메신저들, 여호와의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라이온, 사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현대에 와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그 유명한 사자, 식인 사자가 들어와서 마을 사람 대부분을 죽였던 사건들이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 떼가 나타나서 이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만 물어 죽였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는 우박이 내리지 않고 다른 곳만 내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을 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만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26절에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내린 것이 바로 28절에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사마리아에서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렇게 한 500명가량들이 모여있는 소수 집단이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내려오는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때 내려왔던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는 베델이라고 나왔지만 베델과 세겜은 매우 가까운 겁니다. 그리심산에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치는 집단들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전통으로 보았습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하나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7절부터 바로 18절까지는 그동안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는지를 여로보암 1세부터 자세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북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유다도 마찬가지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최종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바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7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아주 길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버림받은 까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매우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바로 핵심적인 이야기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단순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인이기도 하지만
지금 1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남유다도 이 기준에 의해서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돌아서면 남유다는 다시금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땅, 바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이 기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가만 놔두지 않으시겠다는 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핵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성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7절입니다. 17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경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25절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경외입니다. 28절입니다. 28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서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32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33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성도 섬겼더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다른 신들도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배교라는 겁니다. 34절도 읽겠습니다.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라.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 경외와 가장 많이 성경에서 짝을 이루는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라는 말 다음에 흔히 나오는 짝말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이라는 말이 항상 짝말로 등장합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마치 십계명을 읽는 것 같습니다.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비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기서 또 매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경외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짝말처럼 등장하면서 경외를 더욱 설명해 주는 말이, 첫 번째 말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말이 순종입니다. 바로 오늘 읽었었던 말씀 36절에 여호와만 경외라는 말 다음에 예배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37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명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3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너희와 너희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습관처럼 돼서 잊어먹기 쉽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다시 살려주십니다.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이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래서 그전보다는 덜 했지만 혼합주의 정책을 완전하게 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은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글로 된 성경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단어 하나를 번역하실 때 얼마나 세심하게 번역하셨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한자에서도 경외라는 단어를 보면 공경할 공자라는 것은 제가 주보에다 실었습니다. 2번에 보면 감사하는 예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4번에 보면 삼가다, 조심하다, 마음을 절제하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울 외자를 보면 4번에 신복하다,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성심을 다하여 순종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사전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한글이나 다 마찬가지로 이 경외라는 뜻은 감사, 예배와 순복, 바로 순종을 담고 있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루하리만큼 무려 경외에 대한 단어를 이 짧은 장에서 13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라는 단어가 열왕기 하 전체에서 이 17장을 빼고 나면 단 1회 나옵니다. 열왕기상 전체에서는 단 4회만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전체에서는 이 경외라는 단어가 14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었던 북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이야기하시면서 13번에 걸쳐서 이 경외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굳은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장은 우리 인생의 바로 나침판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 왕에 의해서, 점령한 군에 의해서 여러 신들을 가지고 왔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나는 죽지 않았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사자떼를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가르치시던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셔서 특별한 제사장 임무를 부여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만 경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아가서 다른 모든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들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무참히 그것을 심판하신 겁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기본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경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경제 때문에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시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제가 말로만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17절까지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지만 이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에서 북사마리아로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는 제사장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땅에 가서나 전해라 라고 내쫓습니다.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그 시대에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수프림코트, 대법원의 역할도 한다고 그랬고 금고의 역할도 한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입니다. 그곳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한 겁니다. 선지자의 입을 막습니다. 조용히 하라. 시끄럽게 하지 말라라고 내쳤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에서 17절까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시는데요. 처음 하나님께서 세운 그 제단을 실로라고 봤습니다. 근데 실로는 잘 알고 있다시피 사무엘 이전까지 중심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로를 망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도 망하지 않게 하시겠느냐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한 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게 하겠는데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그 얘기는 처음부터 윗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우리가 아주 귀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자한 사람한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에 대한 배경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작은 소자에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망가뜨렸던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정의 이것은 예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무더기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서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오늘 이 1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고 있는 겁니다. 평생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만 경외하시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모두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만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들을 이 땅에 실현시키면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